문화 가운데 지난주는 이제 영화라는 이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이 음악,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고 있는 노래와 찬양들, 시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가 노래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많이 부르던 노래도 있고 또 교회에서도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노래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노래에는 수많은 정서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인물들 받으셨죠? 예, 유인물 보시면서 거기에 메모도 하시고, 오늘 사실 메모하고 뒤에는 시험 문제를 좀 내고 시험을 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렇게 되면 또 다음에 안 오실 것 같아서 시험 문제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인물 보시고 유인물에 필기도 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유익할 것 같아요. 노래는 이 수많은 정서가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인생의 희로애락이 노래로, 노래 가락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인생의 희로애락이 잘 담긴 노래 중에서 송대관 씨가 부른 네 박자, 이 인생 네 박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부르려고 생각도 해봤는데 부르면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가사를 잠시 읽어보면서 이 송대관 씨가 어떻게 이 네 박자라는 곡에 인생을 잘 노래했고 풀어냈는지 한번 가사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아닙니다.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기쁠 때, 내가 슬플 때 누구나 부르는 노래. 내려보는 사람도 위를 보는 사람도 어차피 쿵짝이라네. 쿵짝 쿵짝 쿵짜자 쿵짝. 네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한두 절 한 곱이 꺾어 넘을 때 우리의 사연은 가고 울고 보는 인생사. 연극 같은 세상사. 세상사 모두가 네 박자 쿵짝.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보면은 이 후렴부가 계속 반복이 되죠. 쿵짝 쿵짝 쿵짜작 쿵짝 네 박자 속에. 그렇게 그는 이 네 박자라는 노래 가운데서 인생의 사랑과 이별, 눈물, 고비와 사연들을 정리하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네 박자라는 이 리듬이 쿵짝 쿵짝 하는 노랫가락을 통해서 인생의 고비와 사연들을 소개함과 동시에 그 가사를 통해 서로 위로받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유행가에서는 이별의 슬픔 또한 삶의 애환, 말 못할 이 고통이 있을 때 자신의 심경을 노래 가사말에 표현함으로써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전통 민요인 이 아리랑에도 그러한 애환과 한을 노래로 담아내어서 이 한을 승화시켜 삶을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리랑은 각 지역마다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아는 아리랑이 있지 않습니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또한 다른 아리랑들도 있습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서 딸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이런 아리랑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아리랑이 전통 민요로서 가락으로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손꼽히고 있는데, 이런 대중의 오늘날 대중가요 유행가뿐만 아니라 전통 민요인 아리랑에도 이 한의 정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별의 정서가 있고 생활고의 아픔을 노래한 정서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대중 가요나 또 전통 민요 가운데서도 아픔을 노래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하면서 불렀던 이 노동요와 같은 이 노래들에도 그 삶의 애환과 어려움들 그리고 희로애락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노래를 왜 부르는 것입니까? 바로 이러한 노래를 부름을 통해서 내 삶의 현실 가운데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이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노래를 통해서 내가 더 나아지겠다, 한번 잘 살아보자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의 대부분의 노래들은 이 구성진 가락과 리듬을 통해서 삶의 애환과 그 희로애락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 삶의 애환과 한의 정서들을 바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인생의 희로애락, 슬플 때, 어려울 때, 또한 기쁠 때 하나님께 대화를 요청하고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큰 차이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유행가는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같이 부름으로써 위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 시편 찬양에서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진솔한 기도와 마음을 드리는 노래를 하고 하나님께 위로받는다는 것이 그 시편 찬양,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 모음집이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에서는 이 모세 때부터 바벨론 포로 이후까지 수세기에 걸쳐서 개인의 솔직하고도 구체적인 기도의 그리고 찬양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시인의 마음 가운데 불평하는 마음도 솔직하게 표현되어 있고요. 시인의 마음 가운데 이제 눈물에 기도하는 이 처절한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이 있고, 이 간구하는 간절한 간구의 내용이 있고, 겸손한 고백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찬양을 통해서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외로운 분들은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시편 찬양을 할 때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넘어져서 낙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사람들에게 위로받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치유를 받고 또 눈을 들어 하나님이 왕되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이 시편 찬양의 기도의 그리고 찬양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을 읽을 때 소망이 회복되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주님으로부터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한편 시편은 이러한 개인의 간구와 노래들이 기록된 것 그리고 또 이 찬양으로 고백된 것 외에도 공예배 가운데 또한 군대 행진이나 성전 낙성식, 찬양대 영장곡, 특별한 시들로 쓰여진 부분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다양한 장르의 시편을 가장 많이 지은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우리 PPT 한번 보도록 할게요. PPT 보시면은 바로 그 다윗 왕. 이 다윗 왕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항상 들고 다녔던 것 중에 이제 궁중에서 들고 다녔던 것 중에 이제 이 수금, 하프라는 수금이라는 것을 연주하며 다녔죠. 그가 이제 골리앗을 무찌른 이후 사울의 등용으로 인해서 궁중 생활을 할 때 그는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금을 연주할 때마다 이 사울에게 있던 악신이 떠나가기도 했었죠. 자, 다음 장면요.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데요. 이 수금 소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수금이 도대체 어떤 소리가 나길래 사울의 악신도 악령이 떠나갈 정도로의 그러한 은혜가 있었는지, 또 다윗은 그래서 왜 이 궁중에서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한번 영상을 잠깐 수금 소리를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수금 교수님입니다. 히브리어 이 강의를 할 때 이 수금을 전문적으로 연주하시는 분인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Well, a lot of you have been asking about what does the harp sound like. This is the new harp I just finished for Zoe.
And so I just wanted to play a little song for y'all, just so you can hear what it sounds like. This is the version of Psalm 23 that I got from the chord progressions bringing out of the Hebrew language. So I just wanted to give you a sample of this. Hope you enjoy it. Harp sounds good and turned out really well, so I'm really pleased with it, and Zoe's pleased with it too. So thank you all for your interest, and we'll keep you posted.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수금이라는 악기가 참 소리가 좋죠. 방금 들은 곡은 시편 23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오늘 찬양했던 곡도 시편 23편이고 지금 방금 들은 곡도 시편 23편입니다. 자, 이 수금을 이 다윗이 막 탈 때 진짜 사울에게 있었던 악령이 떠날 만큼 영감 있고 또 은혜가 있는 이러한 악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PPT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윗이 수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수금을 잘 탔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보시면 이 예루살렘 성전 옆에 이 다윗이 수금 타는 이 동상이 있습니다. 그가 그만큼 살아생전에 수금으로 많은 곡을 짓기도 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개인적인 곡뿐만 아니라 또 이 공식적인 예배에 쓰이는 곡들도 많이 지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그가 이 목동 시절 때, 그러니까 궁중 생활을 하기 전에 목동 생활을 할 때도 이 수금을 가지고 다녔을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수금이 생각보다 좀 큰 편입니다. 큰 편이고 저거를 또 들고 다니다가 줄이 끊어지면 이 연주를 못 하기 때문에 목동 생활을 할 때는 이 수금을 들고 다니진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그가 들고 다녔던 악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제 다음 이제 PPT에 나오는데요. 자, 넘겨주시고요. 바로 이겁니다. 이 악기는 비파라는 악기인데요. 다윗이 이제 목동 생활을 하며 들판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양할 때는 그가 이 비파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비파를 보시면은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있는 비파가 이제 향비파입니다. 향비파라고 하고 또 저 왼쪽에 아랫부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저건 당비파입니다.
우리가 비파에도 종류가 여러 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당비파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스무줄 비파라고 이제 줄이 많이 달려서 또 그걸로 연주할 수 있는 비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파의 연주를 통해서 그가 개인적으로 작곡도 하고 들판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비파는 기타의 또 기원이기도 합니다. 이제 보시면은 기타가 6줄이지 않습니까? 또 기타에도 뭐 4줄 기타도 있고 6줄 기타도 있고, 그런 기타의 어떻게 보면 기원이 이 이스라엘 전통 악기 중에서는 이 비파라는 악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아시아권 문화에서는 이 비파가 많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고도 바벨론이라든지 또 고대 이집트 지역에서도 이 비파와 비슷한 악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 비파가 있죠. 그러니까 이 아시아권 문화권에서 썼던 악기 중에 이 비파, 들판에 들고 가기도 좋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찬양을 할 수 있었던 악기 중에 비파입니다. 다윗도 이 비파를 들고 다니면서 이 시편 23편과 같은 찬양들을 들판에서 목동 시절에 찬양하기도 했고 또 곡을 짓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개인적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좋아했고 그 찬양곡을 짓는 것도 좋아했고, 그래서 본인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었죠. 그리고 공식적인 예배에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 안에 찬양대를 조직을 합니다. 찬양대를 조직을 해서 또 악기팀을 조직을 해서 찬양 인도자, 지휘자를 통해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했죠. 그 찬양 대장 중에 대표적인 이 인물들이 3명 나오는데요. 이 역대상 그리고 역대하에도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바로 헤만, 에단, 아삽, 이 찬양의 3대장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지휘자를 포함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 성가대 있죠, 찬양단 있죠. 이 찬양단이 4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이 4부로 드리는 이 찬양대가 어떻게 보면 이 시편 찬양대에 기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다양한 악기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기들을 통해서 찬양대와 함께 협연할 수 있도록 그 오케스트라와 관현 악단을 구성한 것이죠. 이렇게 찬양단과 악기팀의 구성은 이후에 이제 성전을 만든 성전 시대를 열어간 이 솔로몬 시대에서 그 꽃을 피웁니다. 성전에서 웅장한 찬송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찬양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 시편 찬양팀을 완전히 구현할 수 없지만 이 찬양대와 또 악기, 관현악과 또 오케스트라가 협연할 수 있는 모습, 시편 23편 한번 합창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을 찬양대의 모습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서워
이렇게 시편 찬양들, 시편 대표적인 시가 23편이지 않습니까? 이 23편과 같은 또 송영으로 불러지는 이 찬양들이 이 솔로몬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해서 예배 때 또 절기 때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찬양이 불려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공식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셨기에 다윗 뒤에 솔로몬 때 누리면서 그 예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계속 존재하는 BC 586년까지도 이 예배는 이 성전에서 웅장하게 이 안식일 때마다 불려지고 또 이렇게 시편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BC 586년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은 부서지고 성전도 회파됩니다. 그를 통해서 바벨론의 이주 정책에 따라 유대인들은 다른 지역으로 뜻하지 않게 옮겨지게 되죠.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흩어진 다른 나라에서, 이방의 나라에서도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 곧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 회당이라는 문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회당에서 자신들만의 예배를 드리죠. 근데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 가운데 이 제사의 의식은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잡고 그 가운데 속죄하고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과정은 이제 회당 가운데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 동물을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사의 순서를 없앤 대신에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편을 예배 때 강론하고 읽는 순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찬양은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귀환하고 나서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회당 시대를 살아갈 때부터 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활동했던 시대까지 이 시편이 매우 중요한 이 예배의 문화를 형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활동하신 이후부터 초대교회에서는 이 시편 찬송이 이 회당과 예배당에서 계속 불려지게 되는 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또한 이 시편 찬양들은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 오늘날의 이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다양한 그 시대의 곡조들을 만들어서 작곡을 해서 곡을 만들어서 그 가사에 만들어진 예배용 찬송가로 교회에서 이제 불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교회에서는 이 예배 때 이 시편을 많이 사용합니다. 특별히 공예배 때 예배 전에 기원문을 읽을 때 이 시편을 읽지 않습니까? 또한 교동문 낭독 시간에 이 시편을 대부분 읽습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 시편 찬양들을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또 교동문을 낭독할 때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이 시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공예배 때 쓰이는 이 시편 말고 우리가 정말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것은 이 빈들에서 다윗이 불렀던 그 노래가 시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시편 찬양을 통해서 손뼉치고 소리치며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춤을 추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요소를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이, 개인과 공예배, 공동체에게 모두 유익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시편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현대의 히브리인들, 이 다윗의 후손인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시편은 어떻게 불려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그 영상을 또 준비했는데요. 먼저 그 전에 PPT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악기, 이제 다윗이 여러 악기를 만든 것 가운데 이제 이거 어떤 것 같습니까? 바로 이 소고입니다. 소고, 유대인식 소고입니다. 우리 소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전통 악기도 소고가 있잖아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칠 수 있는데 이게 유대 전통 악기 소고라는 건데요. 약간 탬버린 비슷하지 않습니까? 소리도 탬버린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소고에 저기 철사 같은 거 보이시죠? 이 철사 같은 게 이제 이렇게 흔들 때 서로 이렇게 타악기의 역할을 해서 부딪혀서 이 탬버린 같은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자, 다음요. 다음. 이거는 바로 제금이라는 악기입니다. 시편에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이 소고, 제금, 이제 제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제 제금, 아삽은 제금을 치는 자요. 이 제금이
심벌즈 같이 생겼죠. 예, 우리나라에 이제 자바라 있지 않습니까? 자바라 같은 악기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다윗이 이 찬양대에게 만들어라고 명령을 해서 만들어졌던 악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클릭. 예, 이 악기는 이제 다윗 이전부터 이스라엘의 전통 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무엇이냐면 소페르라는 이제 양각 뿔나팔입니다. 뿔나팔. 예, 양의 뿔로 만들어진 나팔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서 가장 앞에 제사장들이 가지고 불었던 악기, 이게 소페르라는 양각 뿔나팔입니다. 자, 클릭. 예, 목양실에도 이게 있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한번 가지고 오려고 해봤지만 덕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진으로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전 화면에서 본 거는 뿔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양의 양 그리고 염소의 뿔을 잘라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아까 거는 굉장히 크고 길지만 보통 이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그대로 넘겼어요. 예, 이 정도 크기가 이제 이 뿔을 수컷 뿔에서 얻을 수 있는 이 뿔나팔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나팔이 있었습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이 나팔을 이제 성전 예배 때 불고 이제 예배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절기 행사 때에는 양각 뿔나팔을 많이 불고 매번 이 은나팔을 불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하루에 7번씩 은으로 만든 이 뿔나팔을 불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나팔을 불 때 이제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전에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막 종을 치지 않았었습니까? 종을 치기도 하고, 이 기도원에 가면 기도원에서도 막 종을 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종을 치고 예배의 알림을 우리 성도님들께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알렸었던 시대가 바로 이 제사장들이 불렀던 이 은나팔이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요. 자, 피리입니다. 피리. 예. 피리는 각 나라마다 다양한 문화권에서 다 이 피리가 있는데, 이 유대인식 피리는 구멍이 하나, 우리나라 그 단소 있지 않습니까? 단소. 예, 단소라는 악기보다 구멍이 하나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이제 다양한 피리가 있겠지만, 뭐 대금도 있고 소금도 있고 그런 피리가 있겠지만, 이스라엘식은 구멍이 비교적 그렇게 많지는 않고 단소보다 구멍이 하나 더 많다는 거. 예. 그래서 이 피리를 통해서 이 절기 때, 행사 때 연주하기도 하고, 결혼식과 장례식 때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연주하는데 이 피리가 반드시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 유대인 전통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전통 악기들을 그대로 씁니다. 오늘 소개할 유대인 전통 밴드는 메디귴이라는 이 전통 밴드입니다. 근데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전통 밴드들을 굉장히 많이 조사하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시편 23편이라는 곡을 가지고 다 찾아봤었습니다. 근데 시편 23편 앞에서 들어봤던 수금이나 이 찬양단의 곡들은 굉장히 웅장하고 따뜻하며 이 장조의 마음을 울리는 곡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 전통 음악에서 시편 23편은 아무리 찾으려 해도 장조곡으로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막 이렇게 웅장한 곡들이 생각보다 없었습니다. 아마 들으시면 제가 찾은 것 중에 가장 그래도 시편 23편 유대인 전통 음악을 구현하는 밴드들 중에 제일 그래도 따뜻하고 장조 같은 느낌을 찾은 겁니다. 보시면은 지금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음악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현대인으로서 생각하는 유대 음악은 이렇구나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אדוני רואי לא אחסר בינות דשא ירביצני, אדוני רואי לא אחסר על מי מנוחות ינעלני נפשי, ישובב ינחני במרגלת צדק, ינחני במרגלת צדק.
דשר בצלי, אדוני רואי לא אחסר. על מי מנוחות ינעלני נפשי, ישובב ינחני במרגלי צדק, ינחני במרגלי צדק למען שמו. נפשי ישובב ינחני במרגלי צדק, ינחני במרגלי צדק למען שמו. נפשי ישובב ינחני במרגלי צדק, ינחני במרגלי צדק למען שמו. ינחני במרגלי צדק, ינחני במרגלי צדק למען שמו, למען שמו. 네, 이 정도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뒤에 뭐 소고하고 이런 게 나오는데 뭐 피리하고 이런 퍼커션이 막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편 23편을 똑같은 23편인데 좀 들어보면 굉장히 단조에 좀 느낌이 슬프지 않습니까? 내용은 사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사실 굉장히 좋은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곡조 자체가 이 중동 음악 자체가 조금 단조곡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의 음악 자체가 굉장히 단조로 많이 불려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유대인들의 곡들을 다 찾아보면 내용이 좋은 이제 시편의 내용이 좋은 곡이라 하더라도 다 단조의 선율에 맞춥니다. 나중에 음악적 용어를 이제 설명할 테지만 거기에도 나오는 이제 보면은 이 용어들에 다 조금 곡조 자체가 슬픈 곡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오늘날 전통 유대인들도 과거에 지어졌던 시편 찬양들을 구현함에 있어서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하고 또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른다는 것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예배 때에도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던 찬양이 있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찬양들을 보면 그 내용 가운데 굉장히 많은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개인적인 것과 공동체를 위한 찬양.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를 때 이 시편에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편 이제 여행을 할 때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을 우리가 한 번씩 실감할 때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행을 할 때 그 나라와 지역을 조금 더 알아보고 왔으면 좋을 텐데 하는 이런 후회들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 특강 시간을 통해서 시편 오늘 개괄적인 이 길라잡이를 할 것이고 또 시편에 나타나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고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시편을 통독할 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시편의 저자는 몇 명일까요? 일단 저자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많습니다. 일단 모세 때부터 포로 이후의 시기까지 저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약 1000년이 넘는 시간을 이 시편이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그 시편을 기록한 이 하나님께 영감을 받은 저자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있었죠. 그리고 모세와 아삽과 그의 자손들이 있고요. 에단이 있고 헤만이 있고 고라 자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있고 애굽인들. 그러니까 이게 고라 자손 또 아삽의 자손이 몇 명인지 지금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자손들 중에서도 썼기 때문에 또 애굽인들의 시라는 거, 애굽인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그 시들의 이 저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출처를 알 수 없는 이
저자가 없는 시들도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의 저자들은 많다. 그리고 대표적인 이름 몇 명은 다윗, 모세, 에단, 헤만, 아삽, 고라, 솔로몬 정도의 이 시편의 저자들이 있다라는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시편은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출애굽 모세의 때부터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포로기 이후까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들이 이 시편을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수집한 사람이 있어요. 시편을 수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수집한 특징들이 몇 구절 나타난데요. 대표적으로 한 몇 개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권에 보면 14편의 1절과 2절이 제2권 53편의 1절과 2절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40편의 13절과 17절까지의 내용이 2권의 70편의 1절과 5절에 똑같이 또 나옵니다. 톳이 안 바뀌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 말은 이 시편의 이 부분들을 1권과 2권을 어떤 사람이 또 수집을 한 후에 같이 편찬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2권의 57편의 7절에서 11절과 60편의 5절에서 12절의 내용이 이 완전히 후반부 제5권 시편 5권의 108편의 하나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아무튼 이 시편을 쓴 사람이 있고 이 쓴 것들을 수집해서 이 편성한 편집자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편집한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이제 톨레미 왕조 때 이야기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왕이 이 유대인들이 막 보고 있는 이 성경이 되게 궁금한 거예요.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이 책을 수집하는 수집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는 책들 가운데서 너희들 보는 그 성경책 한번 가져와 봐라 해가지고 그걸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로 된 거를 헬라어로 편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그때 모였던 이스라엘의 70인의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0인이 모여서 이걸 번역하게 되거든요.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래서 이 70인의 장로들이 모여서 편집한 것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이게 최종 번역될 때 이 시편이 마지막으로 편집되고 번역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시편의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까 또 얘기했던 것 같이 탄식을 하는 탄식시, 애통시, 개인의 기도, 국가의 기도, 또한 묵상, 교훈, 서사시 등 여러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는 아까 또 얘기한 것 같이 이 5권으로 편성이 되는데요. 이 5권으로 편성이 되는데 첫 번째 제1권은 시편 1편부터 41편으로 다윗의 시입니다. 자, 1권은 1편부터 41편 다윗의 시입니다. 자, 2권은 42편에서 72편으로 다윗이 앞부분을 대부분 지었고 고라 자손, 아삽, 솔로몬 등의 시인들이 이 저자들이 2권을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3권은 73편에서 89편으로 대부분 다윗 왕의 시대의 찬양 대장이었던 아삽과 이 고라 자손, 에단과 헤만, 그러니까 찬양 3대장 있었잖아요. 아삽, 에단, 헤만 이 찬양 3대장과 이 고라 자손이 이 3권을 대부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 4권은 90편에서 106편으로 기록자가 알려지지 않은 시들이 4권에 많습니다. 자, 이 90편부터 106편에 많고 모세가 또 헌정한 90편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라는 시 있지 않습니까? 이 90편이 바로 이 모세가 헌정한 4권에 있다라는 것이죠. 4권의 시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5권은 이제 다윗이 공예배를 위해 지은 찬양이 많은 곳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시편 제5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146편부터 150편에는 할렐루야로부터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찬양시, 할렐루야 시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5권에 구성된 게 언제 어떻게 편성이 됐을까요? 자, 먼저 다윗 시대 때, 다윗의 시대 때 1권과 4권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이제 죽기 전에 얘기해서 편성했던 것이 바로 1권과 4권이다라는 것이죠. 자, 다윗이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솔로몬 시대입니다. 솔로몬 시대. 솔로몬 시대에는
2권과 3권을 편찬하게 됩니다. 다윗 시대에는 1권과 4권이 편찬됐고요. 솔로몬 시대에는 2권과 3권. 자, 그리고 이 포로 시대, 이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쓰여졌던 시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3권의 마지막 부분인 고라 자손, 에단, 헤만, 이 아삽의 자손, 아삽의 시, 이 시기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쓴 시라는 것이죠. 이 3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다윗 시대에는 1권, 4권, 솔로몬 시대 때는 2권, 3권,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 때는 3권의 마지막 부분들이 쓰여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서 포로로 귀환하게 됩니다. 1차 귀환은 이 스룹바벨 이 이제 1차 귀환을 하게 되죠. 그리고 2차 귀환은 이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포로 귀환. 그리고 3차 귀환은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하게 되죠. 이제 마지막 회복 시대인 3차 귀환 때 이후에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 5권이 최종적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이 다윗 왕이 이전에 썼던 예배, 공예배, 찬양시들을 많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인의 노래들, 이 찬양 노래, 예배의 노래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왜 그럽니까? 바로 이 성전이 이제 건축되고 또 무너진 성벽이 만들어졌는데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 예배가 불려지기 위한 찬양시가 필요했던 겁니다. 공예배 때 불려지는 노래,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는 시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하고 나서 BC 444년 BC 444년부터 433년까지 포로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귀환하고 나서 그 예배 찬양시가 시편 5권에 이제 편성되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 편성된 이 시편들이 이제 불려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모세의 시대 때부터 이 포로 이후의 시대,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그 찬양들이 기록되고 이제 불려지게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시편이 기록된 것들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신약 성경에는 이 신약 성경의 이 저자들은 메시아를 언급할 때 구약 성경에서 선지서 말고 제일 많이 인용한 것이 바로 이 시편의 구절들입니다. 이 시편에 기록된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은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유추하기에 보여주기에 가장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서 예수님에 대해 얘기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하고 모형론적으로 상징적으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 시편에 대해서 그리고 선지자의 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것이죠. 바로 구약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는 이렇게 개인적인 찬양시와 또 공예배에 불리는 찬양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 있는 부분도 있었고 상징적으로 언급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록된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 시편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는 그 시편을 읽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써 그 찬양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이 기록하고 또 여러 저자들이 기록한 이 시들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시와 찬양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공예배에서 불려질 때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시를 읽고 부르고 찬양할 때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진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세속의 음악이나 세속의 작곡가들이 지은 이 시들과 노래들과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세속의 음악과는 구별된 차원 높은 하나님의 찬양,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간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편에 나타난 음악 세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빠르게 지나갈 수 있다라는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기억하시진 않아도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편에는 각 장마다 표제가 있습니다. 제목이 붙어 있어요. 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 제목은 다윗이 시편 23편을 적을 때 다윗의 시, 어떠한 마스길로 하나님께 부르는 찬양, 이런 식으로 붙여진 것이 아니라 후대에 아까 전에 편집할 때 이제 포로기 이후에 느헤미야 시대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또 70인역으로 번역될 때든지 편집 과정 중에서 이 시편의 제목, 표제들이 붙여지게 됩니다. 자, 이 표제에는, 제목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표제를 통해서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된다, 어떤 곡조에 맞춰서 불러야 된다라는 음악적 용어가 나오고 또 찬양의 선율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비하인드 스토리, 이 곡이 지어지게 된 어떤 배경으로 이 곡이 지어지게 되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이 표제, 제목에 다 나오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표제 내용에서 음악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시편 4편을 보게 되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가 나옵니다. 시편 4편을 보게 되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제 전번 이제 히브리어로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를 영장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원뜻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배 가운데 있어서 지휘자가 지휘를 하면 그 찬양을 같이 부르는 겁니다. 시편 4편 외에도 이게 시편에 51회나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또한 하박국에서도 1회 등장합니다. 하박국서에도 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박국 3장에도 이 내용이 나오죠. 표제 제목에 붙어져 있어요. 또한 시편 6편에는 스미닛이라는 이 곡이 나옵니다. 스미닛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8이라는 뜻이에요. 제 8번째. 그러니까 8번째의 악기, 그러니까 8 현악기 중에서 8번째 음을 내는 악기가 있는데 그 음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가 스미닛이라는 것입니다. 스미닛.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시가요이 나오면 시편 7편에 나오죠. 정열적인 선율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요를 부를 때는 격정적이고 황홀경에 빠진 노래. 아까 전 유대인 음악 23편도 약간 황홀한 느낌, 몽환적인 느낌 아닙니까? 따뜻한 느낌인가 보네요. 몽환적인 느낌이 나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 노래 바로 이 정열적으로 몽환적으로 부른 노래가 시가연이라는 것이죠. 또한 시편 8편에 나오는 이 기띠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기띠, 기띠, 기쁜 노래가락이라는 뜻입니다. 기쁜 노래가락으로 부르는 노래가 기띠에 맞춰 부르는 노래. 시편 8편 외에도 3편에 더 등장합니다. 또 문라벤이라고 부르는 노래. 이제 시편 9편에 나오는데요. 아들의 죽음에 그러니까 슬픔 가운데 당했을 때 부르는 노래가 이 시편 9편입니다. 문라벤에 맞춰서 아들의 죽음의 곡조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많이 나오는 시편 16편에 6회나 등장하는 이 믹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믹담은 황금시라는 뜻이고요. 이제 아얄레 차할, 암사슴, 새벽의 암사슴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22편에 등장합니다. 지루하신 것 같아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에 마스길이 있습니다. 마스길은 12회에 등장하는데 시편에 교훈시라는 뜻이고 금언시, 믹담과 같은 의미의 시입니다. 마스길, 금언, 황금시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여두둔의 곡률에 맞춰 부르는 시, 여두둔이라는 뜻이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시편 39편에 3회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여두둔은 이 이스라엘의 3대장이었던 헤만, 아삽,
에단 있지 않았습니까? 에단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두둔이. 그래서 이 여두둔의 곡조에 맞춘 노래는 찬양하라라는 뜻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소사님 나옵니다. 소사님은 시편 45편에 백합화 곡조에 맞춘 노래가 소사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알라못 시편 46편에 등장합니다. 이제 처녀라는 뜻으로 일종의 소프라노 음을 나타내는 것이 이 알라못입니다. 자, 그리고 마할랏은 시편 53편에 등장하고요. 질병, 고통, 괴로움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는 시편 56편에 등장하는 곡인데 조용한 비둘기의 곡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알타스엣 시편 57편에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4회 등장하는데요. 멸망시키지 마소서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수산 에뚠, 소사님 에뚠 같은 뜻인데요. 이 백합화의 곡조에 맞춰 부르는 노래입니다. 즉 사랑의 노래 곡조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할랏 르안롯 병자의 노래입니다. 질병 중에 고통 중에 부르는 노래라는 것이고 그 외에도 이제 안식일의 찬송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이제 명칭이 무엇이냐면 시편에서 누구누구의 노래 그리고 누구누구의 시 이런 부분에서 노래나 시라는 표현으로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이 시편에서 75회, 84회 등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요. 시편, 4편, 3편 이것이 다 누구누구의 노래, 누구누구의 시라고 교회란 그 공동체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공식적으로 공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공식적으로 찬양을 했던 곡들에 다 누구누구의 노래, 누구누구의 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들과 노래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다 어디에 붙어 있다고요? 표제, 제목에 다 이게 나오는 용어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죠. 한 20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이 정도가 있구나. 이전에는 그냥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지나갔다 하더라도 이제는 보면 이게 어떤 곡조구나. 어떤 느낌으로 부르는 것이구나. 이거는 뭐 슬픈 노래겠지. 이것은 아들이 죽었을 때 부르는 것이겠구나. 이건 백합화의 곡조면 사랑의 노래로 기쁘게 부르는 노래구나.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시편에 관련된 음악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시편에 읽으면서 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는 이제 생소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셀라가 있습니다. 셀라. 이 셀라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편에 71회나 등장을 합니다. 내용 중에서 셀라로 끝나는 부분이 71회나 나오는 것이죠. 또한 하박국에서도 3회나 등장합니다. 하박국 3장에서도 이 3번이나 셀라가 나오죠. 자, 셀라의 뜻은 대략 한 6, 7개 정도가 되는데요. 뜻은 히브리어로 울린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뜻은 울린다라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사용되냐, 용례가 어떻느냐. 자, 먼저 첫 번째로 분위기가 전환될 때 시에서 이 분위기가 전환될 때 이 심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셀라입니다. 그러니까 셀라에 괄호가 쳐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셀라를 읽지 않고 분위기가 전환되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첫 번째 용례. 두 번째는 이 분위기 전환이랑 상관없이 그냥 그 예를 들어서 1절부터 10절까지 있으면 6절에 셀라가 나온다. 그럼 6절까지 읽고 조금 쉽니다. 한 1초 정도 쉬고 그 다음부터 읽는다라는 것이죠. 심표의 역할. 세 번째로는 이제 잠시 끝내고 끝낼 때, 그러니까 그 시를 끝낼 때 쓴 것이 셀라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있으면 마지막에 셀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셀라를 읽을 때 쉰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관현악단에게 있어서 이 셀라는 끝부분을 올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이 셀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송 때 제창하던 영광송이나 축복송 때 제창하던 부분을 셀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즉 아무튼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셀라가 어떤 사람은 또 아멘이라고 또 얘기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멘이라고도 뜻한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 뜻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6, 7개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확하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뜻은 오르다, 올린다라는 뜻이고 용례는 다양하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내용들 중에 할렐루야,
셀라뿐만 아니라 할렐루야가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서만 23번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부르는 할렐루야라는 노래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방금 제목에 붙어 있는 이 시편의 용어들과 동시에 가장 이제 궁금했던 부분, 시편을 읽으면서 내용의 셀라라는 것, 그리고 할렐루야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찬양 시들의 대부분에는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그 할렐루야라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으로 외치고 시작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 시의 특성과 마지막으로 발성, 히브리 시를 어떻게 읽고 찬양을 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이 히브리어의 특징이 있는데요. 히브리 시는 히브리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술적 기교보다는 그 히브리 언어의 순수한 이 특징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히브리어 자체가 발음 자체가 아까도 노래 때 잠깐 들어보셨던 것 같이 권설음이나 파열음 같은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소리 때문에 이 운율 그 단어에 나오는, 우리나라에는 뭐 이런 운율이나 그 단어에서 나오는 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리듬, 그런 것보다 발음에서 나오는, 회화적 언어에서 나오는 생동감 있는 이 시가 히브리 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특징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말을 할 때, 히브리 발음을 할 때 나오는 악센트와 이 소리에 따라서 리듬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나라에는 이 성조가 없고 밋밋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이 음들에서 나오는 성조와 악센트, 이 파열음들 같은 것을 가지고 리듬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것 대표적인 것이 강세 음절이 있습니다. 단어마다 악센트를 주고 이제 파열음이 나오는 강세 음절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 단어들의 이 히브리시에 나타나는 단어들의 그 배열보다는 대꾸법으로 많이 이 시들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에서 반복을 할 때 처음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구절이 마지막 10절에도 반복이 돼서 A 그리고 10절에 A 다시가 이 병행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대꾸법들이 1절에 나올 때 있고 2절이 나올 때 있고 1절에 나올 때 있고 3절에 나올 때 있고, 이런 대꾸법들을 통해서 히브리시는 이 운율을 만들어내고 리듬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꾸법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동의 대꾸법도 있고 대조하면서 대꾸하는 것도 있고 종합해서 상징적으로 대꾸하는 방법들, 그런 대꾸법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즉 히브리시의 특징은 이런 언어적인 것에서 리듬을 살리고 이런 대꾸법을 함을 통해서 그 음악적인 요소들을 살려낸다라는 것이죠. 자, 이 음악적인 요소들을 이제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뭐냐면, 히브리시에는 다양한 제목들이 붙여져 있고 그 제목에 따라서 히브리어의 특징에 따라서 리듬을 살려서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궁금했던 것 몇 가지, 뭐 셀라나 뭐 할렐루야 같은 용어들이 내용 가운데 나오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히브리시가,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자, 이 음악적인 요소까지 모두 포함해서, 음악적인 요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유익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히브리 시를 부르고 시편 찬양을 할 때 우리는 성도의 삶의 모범을 제시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강복을 축복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무엇이냐? 우리가 노래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 말씀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의 어려움과 고난의 처지에 누구에게 말 못할 일을 처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시편을 읽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편을 읽을 때 자꾸 읽다 보면 운율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시편에 나타나는 그 음악적인 요소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바로 실제적인 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대안.
그러니까 기도했을 때 우리가 기도와 응답이 없어서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을 저버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시편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대안을 제시해 주십니까? 믿음을 놓아버리고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고라 자손은 어떻게 했지? 아삽의 자손은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당하며 살아갈 때 시편을 읽으면 우리에게 모범이 됨과 동시에 대안까지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시편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시편 찬양을 불러야 될 때가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용어들이 어려워서 음악적인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좀 재미없고 지루하게 느껴졌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이번 시간을 통해서 시편에서 이런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곡조로 불려졌던 것이구나. 그리고 그 시편의 저자였던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노래를 불렀구나. 진짜 이 고라 자손은 처참하고 우울하고 진짜 자살 충동을 느끼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다시 삶의 소망을 찾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마음들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찬양을 통해서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산 소망이 있길 소망합니다. 이 시편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배 때 주시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시편의 은혜들이 삶 가운데서도 흘러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찬양이 오늘 이렇게 나타난 음악 세계가 오늘 이렇게 마치지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좋은 문학에서 만나는 세 번째 특강 시간에는 문학 작품 가운데 만나는 이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반 서적들 그리고 일반 이 문학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우리 다음 특강 시간에도 많이 기대하시고 또 많이 홍보해 주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시간에도 이 미술 작품 가운데 나타난 이 방고 화가의 그림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있으니 간절히 우리 많은 성도님들 또 초청해 주셔서 이 자리로 은혜의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시편 찬양 몇 곡 할 텐데요. 히브리 찬양 아닙니다. 우리 찬송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시편 46편과 62편, 63편에 나타난 찬양들을 우리나라의 이 곡으로 만든 곡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자주 부르는 곡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라는 이 찬양 한번 드리면서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 내가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들을 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함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시편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영원한 소망 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산 소망이 되신 주님, 우리가 삶 가운데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피난처 되신 주님께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산 소망 되신 주님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힘들고 낭망하여 넘어졌을 때 오직 유일한 피난처 되시며 산 소망이 되시며 요새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또 이 시간을 또 살아갈 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힘을 얻고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웠나이다 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신의 고백과 같이 주님, 우리 삶이 늘 주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피난처 되신 주님, 요새가 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든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직 주님만이 구원이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곡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하며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나의 구원이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이 시간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 옆에 있는 분들 그리고 내 교회 공동체 내 목장 우리 가족 주님께서 보내어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 목장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힘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족과 공동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 살아갑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목장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족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을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하지 않고 주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도로 인도하여 주셔서 복음을 알게 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서 누리는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목장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귀한 주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낫게 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찾지만 아직 만나지 못하고 혼자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고난 가운데 고뇌 가운데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만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주님 믿습니다. 시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이 낭망하고 좌절하고 힘을 잃을 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 때 믿음이 흔들릴 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지 못하고 그런 찾을 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시편을 읽으며 정말 이 처절한 고통과 좌절함 가운데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가 어떻게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바라보며 늘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특강 시간을 통해 일반 문화 가운데 음악과 또 문학과 또 미술 여러 일반 상황 가운데 일반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으로 특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실 때 평안